약간 잘하는 거. 한나. 너무 편해. 정착하니까 정착해지니까. 반갑습니다. 나는 항상 들어올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일을 하는데 제가 무드 깰까봐. 아닙니다. 탈무드가 뭔지 아세요? 무드 깨는 게 탈무드. 네. 탈출. 예. 탈모. 오늘 또 제가 문안을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탈탈탈. 지난 주간에 제가 룻기 얘기하면서 네. 그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삶이 따라간다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면 말부터 좋은 말로 바꿔야 돼. 네. 네. 맞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눈 감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도 다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째깍째깍 응답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주의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좋은 말을 골라서 하면 참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남쪽에서 이게 이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룻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룻은 누구로 이어지냐면 이제 다윗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이니까 이제 어떻게 왕조가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여기 준비를 했던 거고 룻기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중부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가 그 실로거든요.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 서울 역할을 하던 지역이 실로예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특별히 종교적인 중심지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 말기에 여기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한나 얘기가 나와요. 한나라는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누가 오냐면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 무엘.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고 이 사무엘은 결국 뭐이 되면 킹메이커가 돼요. 왕을 만드는 사람. 왕의 아빠. 이 두 사람이 엄청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과 아빠가 다윗.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가 진행이 되고 역대기서 이렇게 쭉 역사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사사시대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를 여는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룻기에서 해줬고 네. 또 그 시대를 여는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장 2장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를 누가 열어요? 여자들이. 여자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맞습니다. 짱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위대하죠. 그러나 그들의 어머니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위대한 거야. 그들이 참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 열매를 그 자식들에 가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앞에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30강 실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사사 시대에는 대개 사사가 13명이 있었어요. 13명이 있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니까 대체로는 아마 한 개 지파에 하나씩 이렇게 사사를 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평등한 부족 연맹체를 이루는 것이 원래 그 이상적인 형태의 나라거든요. 네. 다른 나라처럼 왕을 딱 세워가지고 중앙 집권식으로
또 봉건주의식으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질 않았고 부족들이 연합하고 그다음에 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 부족 연맹체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들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더 혼란해지고 또 무질서해지고 또 뭔가 이 주변의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블레셋에 맞서서 좀 중앙 집권식의 나라를 이루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왕조 시대가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그 중간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 이제 룻기나 사무엘 상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암흑기가 오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사들도 제대로 된 사사도 있지만 삼손같이 이런 분들 또 거의 마지막 그 사사 엘리도 사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 무분별한 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왕조의 출현을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는 이 실로가 그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는데 지도에서 한번 실로를 보실래요? 네. 그 아래 원래 그 룻기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한번 보자고요.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 나중에 가서 다윗이 남북 왕조를 통합하기 위해서 중간쯤 되는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는 게 나와요. 다윗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DMZ 거기에다가 수도를 정한다는 뭐 시기든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수도가 되기 전이에요. 네. 그때인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보면은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브라 더 올라가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 말기에는 그곳에 이제 법궤가 또 이 성막이 있었으니까 성막이 있고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중심지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수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실로를 보면은 그 요새 뭐 옛날 유적지 가보면 다 돌무더기예요. 그래서 돌무더기로 해놓고 여기가 뭐 실로다 이러는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올라가면은 그 중앙 그 산악지대였고 법궤를 안치했던 곳인데 이 실로를 최초로 확인한 사람은 1838년 루빈슨이라는 학자였고 그 후에 이제 1920년에 덴마크 탐사단에 의해서 발굴되기 시작해가지고 1967년에 집중적으로 발굴된 것이 이 돌무더기 실로의 그 장소입니다. 실로암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중에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건 나도 알고 있다. 실로암 못.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죠? 네,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실로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곳에 이제 법궤가 안치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는 곳인데, 나중에 말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때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면 뭐 신통한 능력이 나올까 해가지고 그걸 메고 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쟁도 질 뿐만 아니라 이 법궤도 빼앗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로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 없는 성막,
예, 법궤 없는 실로가 돼버려요. 나중에. 천막만 있는 거네요? 예, 천막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있을 것 같지만 안에 알맹이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거야. 알맹이 빠진. 아이고. 그러니까 실로가 뭐 정치적인 종교적인 중심지라지만 알맹이 빠져버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실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안치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실로 대신 나중에 다윗 왕조 시대에 예루살렘이 그런 정치적, 종교적, 뭐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 실로였다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로는 아주 황폐한 또 이 버림받은 그런 어떤 도시의 대명사처럼 그 후에는 이제 여겨지게 된 곳이 바로 이 실로죠. 자, 우선 이 사무엘상 시작하면 라마다임 소빔, 아까 지도에서도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나와요. 네. 그게 그 오브라하고 베델 옆에로 가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살던 그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주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 한나가 이름은 한나인데 네. 실제로는 하나도 못 나. 그리고 본인나는 사랑을 못 받는 대신 아이를 많이 낳아. 불임은 아니네요. 불임은 아니네요. 그 남편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인나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계속 분인하게 만드는 거야. 이름 따라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드네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 밥은 넘어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겠지. 근데 인상은 참 남편의 사랑을 받는 대신 아이를 못 낳고 남편의 사랑을 잘 못 받는 대신 아이를 낳고 못 봤는데 아이를 낳다니. 이 라헬과 레아의 경우도 그래. 그러게. 아이러니한. 그 야곱의 그 두 아내 라헬은 사랑을 받는데 아이를 처음에 못 낳고 나중에 가서 낳지만은 또 레아는 사랑을 좀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신기하다. 사랑 받는 거하고 애 낳는 거하고 별로 상관관계가 없나 그래.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 이 라마다임 소빔.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라마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라마. 그러면 사무엘의 고향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곳인데, 어쨌든 시작할 때는 이 한나도 그 나오미와 루처럼 참 가련한 신세에 있었던 거예요. 여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아이를 놓지 못한다고 하면 생존권 자체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이 지분을 넘겨주니까 자기 아들이 그걸 받아야 노년에도 안정적인데 아들이 없이 산다는 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제1 기도 제목이 자녀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사무엘 상에 보면은 자녀를 구하는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도 그렇고요. 네? 또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요. 여기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그렇고요. 나중에 세례요한을 낳은 엘리자벳도 그렇고요. 보통 자녀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를 주려고 우선 태문을 잠시 닫아놨다가 한참 기도하고 준비하게 한 다음에 이제 주면 내가 주는 줄 알겠어? 예, 믿습니다. 그러면 딱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귀한 아이. 모든 아이가 다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 이걸 더 절절하게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키우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기도 좀 읽어보세요. 기도문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국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서원 기도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또 분인나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고 또 남편을 막 자꾸 막 바가지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게 참 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서원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주면 얘를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 이 삼손에서 이제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네. 그런 얘기 지난번에 맞았어요. 우리가 봤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달라고 기도했던 여자인데 보세요.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좋죠. 네. 이 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난 봐요. 이제 주실 걸로 믿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뒤에도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통했다고 그래요. 이 한나가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냐면 나는 내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도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 눈을 씻고 봐도 그 시대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식 없는 걸 한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처지나 하나님 처지나 내 한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 거야. 일단 마음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마음이 탁 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기도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하나님 자식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지. 나도 자식이 있고 하나님도 자식이 있고 이게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방언을 하는지 뭐 하는지 엘리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걸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엘리가 살펴보니까 잠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살펴보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중얼중얼한 거는.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뭐예요?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오해했구나. 야, 나는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을까 몰라. 엘리 제사장이나 돼가지고 기도하는 여자 보고 너 술 끊어. 술 취했던 한나가 뭐라고 자주 취해 있었나? 15절 16절에 한번 한나가 대답한 거 얘기해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이고, 나 이렇게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이 심정을 통하고 있다는 거야. 네. 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야, 이 엘리가 한 긍정적인 역할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이 가지고 엘리가 취했던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딱 2번의 긍정적인 역할 가운데 한 번이 나옵니다. 여기 17절 누가 읽어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 대신 너의 응답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도 이 한나가 아멘 하고 평안히 가서 보세요. 다시는 이제 근심이 없고 음식도 먹고 이랬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좀 분별력도 부족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제사장이니까 그것으로서 이 한나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역할 엘리가 한 번 하고요. 나중에 긍정적인 역할 또 한 번 하는 게 나오는데 사무엘한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가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이거 가르쳐 준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눈을 씻고 봐도 더 잘한 게 없어. 취했어요. 되게 부정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림이 오는 거야. 이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잘 못하니까 엘리가. 더구나 그 지도자가 자기 두 아들 단속을 보대. 예? 홈리와 비나스. 아이고. 그래서 같이 망해. 자기 가족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이가봇. 엄청난 사건을. 예, 두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거기서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하는데 이가봇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아이고, 애한테. 가지고 블레셋한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돼요. 아이고. 그게 이제 엘리 시대에 있었던 불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앗을 이제 만드는 거지. 예,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구루터기를 만드는 건데 이게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건데 그 빅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얀 빅토르가 그린 그림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바치는 한나 그림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엘리한테 이렇게 데려다주고 엘리가 안수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있고 아마 뒤에는 엘가나가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약속한 대로 그 이제 태어난 아들을 바칩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한 뜻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네?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내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걸 상기시켜 주겠죠. 넌 기도의 응답이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름이 맞아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이름에 굉장히 귀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선포하는 거죠. 또 귀한 사건이 일어나면요, 이름 뜻이 바뀌어요. 야곱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랬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잖아.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영예로운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명도 바뀔 때가 있고 실제 이름도 바뀔 때가 있어요. 네?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이름이. 어쨌든 이 한나는 개인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인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정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인물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한 아들 얻게 된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건데 이 제사까지 제물까지 가져다가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한나의 기도라고 나오는데 앞에 한나의 기도가 이제 서원하는 기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이제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찬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찬가. 노래가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인데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게 10절까지 이 찬가가 계속돼요. 이 노래 안에는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사상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한나의 이 찬가가 기도가 마리아의 그 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신약에 그때도 보면은
마치 한나가 노래한 것을 그대로 메아리 하는 것처럼 그 중심 사상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창가의 원형이 되고 있는 게 이게 한나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그 사가랴의 노래도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까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 안에도 요게 이제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이런 사상. 그러면 이 사무엘 상하에 열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엘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로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아랫부분에 중요한 사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게 사무엘 상하를 여는 열쇠 구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존중받기를 원하죠? 네. 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삶에 보면은 엘리나 홈리 비나스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나 여기 사무엘은 참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인생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도 하나님을 높일 때는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그럼 왕이 됐다고 그러고 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내치는 거예요. 다윗도 소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패,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국가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나라를 좋게 만들어줘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근대 100년 동안에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만큼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나라가 됐던 것은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자녀 교육할 때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훈련을 계속 시켜야 돼. 그래야 이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이 엘리가 잘못된 이제 자녀 교육을 한 전형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엘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예? 정말 하나님도 알지도 않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가로채고 사취하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런데도 말이에요. 엘리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아. 가르치질 않아. 왜 그랬냐면 2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 엘리에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예.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 말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엘리가 여겼기 때문에 걔들 징계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놔도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성패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존귀하시다라고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지 못하면 자녀 교육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 아브라함이 시험 당한 것도 가만히 보면요. 100세의 자식을 얻고 보니까 이삭이 얼마나 귀해. 그쵸. 예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아마 혼돈이 됐을 것 같아. 이삭을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지, 이삭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건지, 자기도 혼돈이 됐을 것 같아. 중요한 위치에 이삭을 놓다 보니까 시험이 오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뭘 놓기 시작하면 그게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고요. 무슨 명예면 명예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딱 이제 명령이 내리잖아. 자식 바쳐! 그러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어요. 자식도 귀하지만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인생이 귀해졌지만 특별히 이삭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아버지한테 귀한 분이 없다는 거, 자기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는 거 누구보다 이삭이 더 잘 알 텐데 그날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근데 엘리는 자기 자식 귀한 줄 알았지 그 자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자식에게 못 가르쳐주니까 자기도 실패하고 자식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 그것은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한나도 성공하고 사무엘도 성공한 거야. 나중에 이 바치고 나서 한나가 자식 아들 몇 명 더 얻는지 알아요? 3명. 손가락을 내놔. 2명? 3명. 2명인가? 딸은 몇 명 더 얻는지 알아? 2명! 합쳐서 5명! 사무엘까지 합치면 6! 6. 예. 다 알려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고 그 다음에 3남2녀를 더 얻는 거야.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야. 가지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아까울 게 없는 거야. 다 주셔. 그게 가정교육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엘리는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걸 몰랐다. 요새 우리 한국 이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요인이 다 그래요. 자식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만 나머지 수능 때가 되면 교회 안 보내. 왜?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느라고. 진짜?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얘한테 그 중요한 시기에 가르쳐줘야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텐데 그걸 못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자꾸 도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는 거죠. 시험 기간에 교회 안 간다고 시험 점수가 좋아지진 않던데. 그렇죠.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또 되게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네, 맞아요. 불안해서 그래. 평소에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두려움하고 반대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운 것만큼 믿음이 없어지는 거고 믿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데 다른 애들 학원 가고 다른 애들 시험 공부할 텐데 우리 애 주일날 교회 보내서 될까? 믿음이 없는 거야. 저는 믿음으로 공부를 내려놨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말고 주일 잘 쉬면서 성숙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고 또 의욕을 준다고. 그리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는 건데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참 어머니를 닮아서 쭉 자라는데
우선 어머니가 이게 기도로 얻고 기도로 키우다 보니까 사무엘 하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기도가 생각나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시내버스 탈 때 이런 그림 많이 봤는데 레이놀즈가 그린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그 그림 봤어요? 아니요.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버스가 있었죠. 네네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게 사무엘이에요. 좀 여자같이 보이죠? 이게 남자야. 애들은 이쁘네요. 어렸을 때 좀 남자도 여자같이 보이지. 네, 제 어릴 적 보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런 인상은 어렸을 때 각이 다른데? 여자처럼 보여. 아이, 맞아. 이건 그림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은 잘 내가 생겼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기도 쉬는 거 사람들은 보통으로 여기는데 예쁘네. 그 사무엘은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기도를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연상시켜요.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예수님도 유년 시절 기사에 이게 나와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런 모습이 사무엘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19장부터 20일이요. 예, 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예. 이 사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는 그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네. 그 암흑기에도 이제 사무엘한테 이 신랄 같은 희망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한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게 다음 시간에 나와요. 끝났어요? 벌써요? 아직 저희 얼마 아직 안 된 안 것 같은데. 끝났는데. 다음 놀래라. 시간에 예고를 하는 거야. 네네. 근데 이 깜짝이야. 밥먹다 끊긴 기분이네. 여기 오늘 이 얘기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게가 중요하네요. 있냐면 네. 사람들한테 아주 가슴에 탁 박히고 아. 그다음에 뭔가 그 말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의 발에 밟히지 않도록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고 이게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해줘요. 사무엘한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제일 북쪽이거든요, 이스라엘. 네네. 앞으로 그런 문장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제일 이스라엘 북쪽이 단이고 제일 아래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야. 사무엘이. 예? 스타.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때 사라졌지만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적 암흑기인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아까 그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누아스가 벗게 메고 이 3만 명이 블레셋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벗게도 빼앗기고 두 사람 다 죽고 그 얘기 듣고 엘리도 죽고 그 다음에 비누아스의 아내는 임신하고 있다가 애 놓고 그냥 죽고 그 애 이름을 이가봇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싹 떠나고 2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치 그 삼손이 머리가 자라듯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결국에는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고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다음 시간에 연속 아닌 것 같은데. 기대하시라 개봉박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 이게 넘어가네요. 아니, 얘기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끊어.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함께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룻, 2번 오르바, 3번 라합.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